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식 생각이에요. 잘 지내고 있을까? 밥은 먹었을까? 힘든 일은 없을까? 자식이 어릴 때는 손만 잡으면 됐습니다. 넘어지지 않게, 다치지 않게, 그저 손만 잡고 있으면 됐어요. 그런데 자식이 크면서 손을 놓아야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니, 알았다기보다는 자식이 먼저 손을 놓더라고요. 엄마 이제 혼자 할게요. 아빠 괜찮아요. 저 이제 다 컸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쪽이 텅 비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자식을 위해 이렇게 많은 걸 해줬는데, 내가 자식한테 이렇게 정성을 다했는데, 밤을 새워가며 간호했고, 아플 때는 내가 대신 아프고 싶었고, 좋은 건 다 자식한테 주고 싶었어요. 왜 자식은 내 마음을 몰라줄까? 왜 자식은 내 기대대로 되지 않을까? 밤에 잠이 안 올 때가 많았습니다. 자식 걱정에, 자식 때문에 속상해서 옆집 자식은 의사가 됐다는데 우리 자식은 그렇지 못하고, 친구 자식은 효도를 잘한다는데 우리 자식은 전화도 잘 안 하고, 친척 자식은 돈을 잘 번다는데 우리 자식은 아직도 힘들어하고, 비교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자꾸만 비교가 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절에 갔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어디든 가고 싶었어요. 절에서 법문을 듣는데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식은 당신의 소유가 아닙니다. 자식은 잠시 당신 곁을 스쳐 지나가는 인연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왜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집에 와서 부처님 말씀을 찾아봤어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어머니가 부처님께 와서 울면서 말했답니다. 부처님, 제 아들이 저를 떠났습니다.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부처님께서 조용히 물으셨대요. 그대가 아들을 낳았을 때 아들이 영원히 그대 곁에 있을 거라 생각했는가? 어머니가 대답했답니다. 아니요. 하지만 이렇게 빨리 떠날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제 마음과 다를 줄은 몰랐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답니다. 모든 만남은 잠시다. 자식도 부모도 모두 인연 따라 만났다가 인연 따라 헤어진다. 자식이 그대를 떠나는 것은 자식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그것을 막지 마라. 그것을 슬퍼하지 마라. 이 이야기를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 내가 자식을 너무 꽉 붙잡고 있었구나. 내가 자식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했구나. 내가 자식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구나. 생각해보니 그랬어요. 자식이 어떤 대학에 갈지, 어떤 직업을 가질지, 누구와 결혼할지, 어디에 살지, 모든 걸 내가 결정하려고 했어요. 아니, 결정까진 아니어도 적어도 내 의견이 반영되기를 원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말했는데, 아빠는 저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자식은 그때마다 고개를 끄덕였지만 결국엔 자기 길을 갔습니다. 내 바람대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그게 서운했어요. 그게 속상했고요. 하지만 법정 스님의 책을 읽으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법정 스님께서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자식은 당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식은 잠시 당신 집에 머무는 손님입니다. 손님을 잘 대접하고 때가 되면 보내주어야 합니다. 손님을 붙잡고 여기서 영원히 살아라라고 할 수 없듯이 자식도 때가 되면 보내야 합니다. 손님이라는 말이 처음엔 너무 차갑게 느껴졌어요. 내가 10달 뱃속에 품었고 몇 년을 젖을 먹였고 평생을 키운 내 자식을 손님이라니.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손님을 대할 때는 강요하지 않잖아요. 이거 먹어라, 저거 해라 이렇게 강요하지 않죠. 손님의 선택을 존중하고 편하게 해주려고 하잖아요. 손님이 떠날 때도 붙잡지 않아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이렇게 웃으면서 보내주죠. 자식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자식의 선택을 존중해야 하고 자식이 편하게 자기 길을 가도록 해야 하고 때가 되면 웃으면서 보내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자식의 선택에 간섭했고 자식이 내 기대대로 살기를 원했고 자식이 떠나려 할 때 붙잡았습니다. 성철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식이 부모를 키웁니다.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내가 자식을 키웠지 자식이 나를 키운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천천히 생각해 보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나는 정말 많이 변했거든요. 자식을 낳기 전에 나는 참을성이 없었어요. 조금만 기다려야 하는 일도 짜증이 났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화가 났죠. 그런데 자식을 키우면서 인내를 배웠습니다. 밤새 울어대는 아기를 안고 있으면서 기다리는 법을 배웠어요. 아기가 젖병을 거부하면 다시 시도하고 또 시도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웠고요. 자식을 낳기 전에 나는 이기적이었어요.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내 시간을 내 맘대로 썼죠. 그런데 자식을 키우면서 나눔을 배웠습니다. 맛있는 건 자식 입에 먼저 넣어주고 내 시간을 내어서 자식과 놀아주고 내가 사고 싶었던 옷을 포기하고 자식 옷을 사주면서 베푸는 법을 배웠어요. 자식을 낳기 전에 나는 자신감이 없었어요.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 나한테 뭐가 있을까? 항상 부족하다고 느꼈죠. 그런데 자식을 키우면서 나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밤새 울던 아기를 재우고 아픈 아기를 낫게 하고 걷지 못하던 아기가 걸음마를 하게 하면서 나도 누군가를 키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어요. 그래요. 자식이 나를 키웠던 겁니다. 자식이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참을성 없고 이기적이고 자신감 없는 사람으로 살았을 거예요. 자식이 와서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자식이 와서 나를 성장시켰어요. 해민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식은 부모에게 주어진 가장 큰 수행입니다. 수행이라는 말이 처음엔 낯설었어요. 자식 키우는 게 무슨 수행이야? 하지만 지금은 알겠어요. 수행이라는 게 절에 가서 절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상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성장시키는 모든 과정이 수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자식 키우는 것도 수행이 맞아요. 자식을 키우면서 나는 욕심을 내려놓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나는 집착을 버리는 법을 배웠어요. 자식을 키우면서 나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고요. 이게 다 수행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모든 존재는
자신의 업에 따라 살아간다. 누구도 다른 사람의 업을 대신할 수 없다. 자식도 자식의 업이 있어요. 자식도 자식의 인생이 있고, 자식도 자식의 길이 있고요. 내가 아무리 걱정해도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자식의 고통을 대신 겪어줄 수는 없어요. 내가 아무리 원해도 자식의 길을 대신 걸어줄 수는 없고요. 자식은 자기 인생을 스스로 살아야 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맞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자꾸 대신 살아주려고 하잖아요.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내가 다 준비해놨어. 내가 다 알아봤어. 이런 말들을 하면서 자식의 인생에 개입하려고 합니다. 물론 좋은 의도에서 그러는 거죠. 자식이 힘들까봐, 자식이 실패할까봐, 자식이 고생할까봐. 하지만 법정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과잉보호는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맞아요. 자식을 도와주는 것과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사는 것은 다릅니다. 자식을 챙기는 것과 자식을 통제하는 것은 다르고요. 나는 어느 쪽이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나는 자식을 통제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저렇게 하면 안 돼. 엄마 말 들어. 엄마가 더 많이 알아. 이런 말들을 너무 자주 했습니다. 자식은 그때마다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자식은 말은 네 했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졌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자식이 나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하게 됐습니다. 오늘 뭐 했어? 물어봐도 별로요. 요즘 어때? 물어봐도 괜찮아요. 더 이상 자기 얘기를 안 해요. 그게 너무 서운했어요. 왜 나한테 말을 안 할까? 나는 엄마인데. 그런데 어느 날 혜민 스님의 책에서 이런 글을 읽었어요. 자식이 말을 안 하는 건 자식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부모가 들어주지 않아서입니다. 처음엔 화가 났어요. 무슨 소리야? 나는 항상 자식 얘기를 들어줬는데,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나는 들은 게 아니라 판단했더라고요. 자식이 요즘 회사가 힘들어요라고 하면, 그러게 내가 그때 뭐라고 했니? 자식이 친구랑 싸웠어요라고 하면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자식이 이직하고 싶어요라고 하면 또 그런 생각하니? 거기서 견뎌. 이런 식으로 대답했어요. 자식의 말을 들어준 게 아니라 내 생각을 강요했던 거죠. 자식의 마음을 공감한 게 아니라 내 판단을 내린 거고요. 그럼 자식이 말을 하고 싶겠어요? 어차피 말해봤자 잔소리만 들을 텐데. 성철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듣는다는 것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나는 귀로만 들었어요. 자식의 말을 귀로만 듣고 바로 입으로 대답했죠. 마음으로는 듣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자식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식이 전화하면 일단 들어주기로 했어요. 판단하지 않고 조언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기. 엄마, 요즘 일이 너무 힘들어. 예전 같았으면 그러게 왜 그런 일을 하니? 라고 했을 텐데 이번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엄마, 이직하고 싶어. 예전 같았으면 또 그 소리야? 거기서 견뎌라고 했을 텐데 이번엔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일 있었어? 엄마한테 얘기해봐. 신기하게도 자식이 말을 더 하더라고요. 사실은요, 상사가
사실은요, 제가 자식이 자기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참을 얘기한 후에 자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알았어요. 아, 자식이 내게 원했던 건 조언이 아니라 공감이었구나. 자식이 내게 필요했던 건 가르침이 아니라 위로였구나.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라. 이것이 진실인가? 이것이 필요한가? 이것이 친절한가? 내가 자식한테 했던 말들을 이 기준으로 돌아보니까 부끄러웠어요. 진실하지도 않았고요. 내 추측과 판단일 뿐이었으니까. 필요하지도 않았고요. 자식이 원한 게 아니었으니까. 친절하지도 않았고요. 자식을 비난하는 말이 많았으니까. 법정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식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아닙니다.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식의 진짜 모습을 보기. 내가 기대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식이 선택한 인생을 인정하기. 쉽지 않아요. 여전히 어려워요. 자식이 내가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할 때 여전히 가슴이 철렁합니다. 자식이 내가 바라지 않는 길을 갈 때 여전히 불안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게 자식의 인생이고 자식의 선택이고 자식의 길이라는 걸.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식의 선택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내가 불안해한다고 해서 자식의 길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내 걱정과 불안이 자식을 더 힘들게 할 뿐입니다. 해민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식을 믿으십시오. 자식도 자기 인생을 잘 살아갈 겁니다. 믿어주기. 자식이 자기 길을 잘 갈 거라고 믿어주기. 자식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거라고 믿어주기. 자식이 실수를 해도 그것도 배움이라고 믿어주기. 그게 부모가 자식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요즘은 자식한테 전화할 때 이렇게 말해요. 엄마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너를 믿어. 내가 어떤 길을 가든 엄마는 응원할게. 힘들면 언제든지 엄마한테 와. 엄마는 여기 있을게. 이렇게 말하면 자식이 편안해하는 게 느껴져요. 고마워요, 엄마. 짧은 말이지만 그 안에 진심이 담겨 있어요. 어느 책에서 칼릴 지브란이라는 시인의 시를 읽었어요. 제 마음에 깊이 남은 시입니다. 당신의 자녀는 당신의 것이 아니다. 그들은 생명 그 자체의 아들과 딸이다. 그들은 당신을 통해 왔지만 당신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그들은 당신과 함께 있지만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지만 생각을 줄 수는 없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그들의 몸을 담을 집을 줄 수 있지만 그들의 영혼을 담을 수는 없다. 그들의 영혼은 당신이 꿈속에서도 방문할 수 없는 내일의 집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그들처럼 되려고 노력할 수 있지만 그들을 당신처럼 만들려고 하지 마라. 생명은 뒤로 가지 않고 어제에 머물지 않기 때문이다. 이 시를 읽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맞아요. 자식은 나를 통해 왔지만 나에게서 온 게 아니에요. 자식은 나와 함께 있지만 나의 소유물이 아니고요. 자식은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기만의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자식의 몸을 담을 집을 줄 수는 있지만 자식의 영혼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자식의 영혼은 이미 미래를 향해 가고 있어요. 내가 꿈속에서도 방문할 수 없는 그 미래로. 그렇다면 부모인 나는 뭘 해야 할까요? 성철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식을 놓아주는 것이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놓아준다는 게 버린다는 게 아니에요. 무관심하다는 것도 아니고요. 놓아준다는 건 자식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겁니다. 자식의 인생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자식의 날개를 꺾지 않는다는 거고요. 새를 키우는 사람이 새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생 새장 안에 가두고 있는 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새장 문을 열어주고 하늘로 날려보내는 게 사랑일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새는 하늘을 날아야 행복해요. 새장 안에 갇혀 있으면 날개가 퇴화되고 결국 날지 못하게 됩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을 내 곁에만 붙잡아 두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자식이 자기 날개로 날 수 있도록 놓아주는 게 사랑입니다. 해민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자식의 날개를 꺾지 마십시오. 자식이 날 수 있도록 놓아주십시오. 날개를 꺾지 않기. 그게 진짜 사랑이더라고요. 요즘 자식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해요. 얘는 자기 길을 가고 있구나. 나는 그저 응원만 해주면 되는구나. 얘는 자기 날개로 날고 있구나. 나는 그저 바라봐주면 되는구나. 물론 여전히 걱정됩니다. 물론 여전히 마음이 쓰여요. 하지만 예전처럼 집착하지는 않게 됐어요. 예전처럼 통제하려 하지 않게 됐고요.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집착이 고통을 만든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고통도 사라진다. 자식에 대한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으니까 정말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예전에는 자식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했어요. 지금은 자식 생각하면 미소가 나와요. 예전에는 자식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지금은 자식을 위해 기도를 해요. 오늘도 내가 내 길을 잘 걸어가길. 오늘도 내가 행복하길. 오늘도 내가 평안하길. 이렇게 기도하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법정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자식을 믿는 것입니다. 믿어주기, 인정해주기,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기. 그게 부모가 자식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에요. 지난주에 자식이 집에 왔어요. 오랜만이었어요. 같이 밥을 먹으면서 자식이 말했어요. 엄마, 요즘 엄마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어떻게? 예전에는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이래라 저래라 하셨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냥 들어주시기만 하세요. 그게 좋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아, 내가 변한 게 자식한테도 느껴지는구나. 아, 내가 바뀌니까 우리 관계도 좋아지는구나. 자식이 또 말했어요. 엄마, 사실은요, 저도 엄마가 걱정되긴 하거든요. 근데 엄마가 저를 믿어주시니까 저도 힘이 나요. 제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이 너무 고마웠어요. 내가 자식을 믿어주니까 자식도 자기를 믿게 되는구나. 내가 자식을 놓아주니까 자식이 오히려 더 가까이 오는구나. 성철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식을 놓아주는 순간 진정한 만남이 시작됩니다. 정말 그래요. 자식을 꽉 붙잡고 있을 때는 자식과 멀어졌어요. 자식을 놓아주니까 자식이 다가와요. 자식을 통제하려 할 때는 자식이 반발했어요. 자식을 인정하니까 자식이 마음을 여는 거예요. 이제야 알겠어요.
자식이 왜 나에게 왔는지. 자식은 내가 사랑을 배우라고 왔습니다. 진짜 사랑을, 집착 없는 사랑을, 조건 없는 사랑을. 자식은 내가 내려놓음을 배우라고 왔어요. 욕심을 내려놓고, 기대를 내려놓고,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자식은 내가 성장하라고 왔습니다. 더 인내하는 사람이 되고, 더 이해하는 사람이 되고,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자식은 나를 가르치러 온 스승이었어요.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다. 우연한 만남은 없다. 자식과 나의 만남도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자식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왔고, 나는 자식을 통해 배우기 위해 이 인연을 맺은 거였습니다. 해민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서로를 완성시키기 위한 인연입니다. 나는 자식을 완성시키려고 했어요.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구해주고,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서. 하지만 실제로는 자식이 나를 완성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자식을 통해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됐습니다. 자식을 통해 나는 더 깊은 사람이 됐어요. 자식을 통해 나는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됐고요. 그러니 자식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거예요. 태어나줘서 고마워. 내 자식으로 와줘서 고마워. 나를 가르쳐줘서 고마워. 요즘은 자식한테 이렇게 말해요. 자식이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웃으면서 안아줬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모든 복의 근원이다. 자식한테 감사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져요. 자식한테 고마워하니까 관계가 좋아지고요. 법정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모와 자식의 인연도 빚을 갚기 위해 만난 것입니다. 서로에게 빚을 갚고 나면 각자의 길을 갑니다. 어쩌면 나와 자식도 그런 관계일지 모릅니다. 서로에게 배울 걸 배우고 서로에게 줄 걸 주고 그렇게 인연을 마치면 각자의 길을 가는 거겠죠. 그때가 오면 나는 웃으면서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가렴. 내 길을 잘 걸어가렴. 엄마는 여기서 너를 응원할게.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 엄마는 항상 여기 있을게. 성철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연이 닿으면 억지로 붙잡지 마십시오. 감사하며 보내십시오. 자식과의 인연이 언제 닿을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내가 먼저 갈 수도 있고, 자식이 먼저 갈 수도 있고, 하지만 언젠가는 헤어질 거예요. 모든 만남은 헤어짐으로 끝나니까요. 그때가 오면 후회 없이 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좋은 시간이었어. 서로에게 배울 것 많았어. 고마웠어.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이 기도에는 당연히 내 자식도 포함되겠죠.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자식의 행복은 내가 만들어줄 수 없다는 걸. 자식의 평안은 자식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걸. 나는 그저 옆에서 응원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식 때문에 힘드신가요? 자식이 말을 안 들어서 속상하신가요? 자식이 내 기대대로 되지 않아서 괴로우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왜 나에게 왔을까? 어쩌면 자식은 나를 가르치러 온 스승일지 모릅니다. 어쩌면 자식은 내가 성장하도록
도와주러 온 존재일지 모릅니다. 자식을 통해 배우세요. 내려놓는 법을, 존중하는 법을, 믿어주는 법을, 사랑하는 법을, 그리고 기억하세요. 자식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 잠시 내게 머물다 간 인연이라는 걸 혜민 스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평화가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만남은 인연이고 모든 헤어짐도 인연이다. 인연을 소중히 하되 집착하지 마라. 오늘부터 자식을 조금 다르게 보면 어떨까요? 내 소유가 아니라 독립된 존재로, 내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내가 가르쳐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나를 가르치러 온 스승으로, 그렇게 보면 조금 마음이 편해질 거예요. 그렇게 보면 자식과의 관계도 좋아질 거예요. 자식은 나에게 사랑을 배우라고 왔습니다. 진짜 사랑을, 집착 없는 사랑을, 조건 없는 사랑을, 그 사랑을 배우는 중입니다. 천천히 조금씩 부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길, 자식도 부모도 모두가 평안하시길,